한글 읽고 영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우리가 예수를 이미 보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사람이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그럼 참 하나님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분이 참 인간이며 하나님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계시면 믿고 의지할 만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통과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렸네요. 누구죠? 슈바이처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요. 제가 슈바이처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의 천재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20살 때 20대에 벌써 철학 박사 칸트인지 니체인지를 연구해서 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아주 유명하고 공연도 했어요. 벌써 20대 초반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연주학까지 하면서 일가를 이뤘어요. 그러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20대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이 30대 남은 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라 하면서 또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 의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에 남아프리카 열대 의학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있는 걸 다 그냥 어떤 천재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고 그래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슈바이처 박사야말로 정말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될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잘 안 하죠. 그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신앙 노선 때문입니다. 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쓴 역대의 역작 그리고 충격을 많이 일으켰던 책이 있는데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았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댓글 공격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갔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건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인간적인 예수님을만을 놓고 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들 믿기도 힘드니까 그 유럽인들 특히 독일 사람들 생각에 이런 거였어요. 옛날 2000년 전에 써진 거는 그냥 신화와 전설과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오염이 돼 있다. 실제 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만 봐도 충분한데 그분의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만 봐도 충분히 감동적인데 괜히 거기 기적도 넣고 포도주도 물이 포도주 변해 이런 걸 막 쓸데없는 넣어가지고 오히려 이 현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겠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어딨냐?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정신과 마음을 기대고서 살다 보니 그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 아멘? 그러면 그 독일 사람은 현대적인 그 이제 막 18세기, 19세기 막 산업혁명 나오고 이제 인간이 막 잘 나갈 때 그러면 예수도 뭐 착한 사람이네, 훌륭한 분이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지 이러면서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라는 현대 합리주의가 팽배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 교인이 그렇게 연구하면서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믿는 거죠. 성경의 그 옛날부터 믿었던 그 해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냥 제가 말한 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자유주의인데 그 민주자유주의 그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성경 집어들어 믿겠다 이런 나쁜 겁니다. 어쨌거나 그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바탕을 독일에서 배워가지고 수발적 알사스 로렌 지방이에요.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다 프랑스에 있다가 독일에 있다 다시 프랑스에 되는 그 순간에 독일 점령 때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독일 사람을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독일의 그 사람들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쓴 책이 역사적 예수예요. 또 헷갈려요. 예수님 좋잖아요. 근데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으로 역사도 좋네, 예수도 좋네, 자유주의도 좋네. 다 이 좋은 말들을 신학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거 빨간색을 경고불이 들어와 있는 우리하고 성경을 같은 방법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책을 썼던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우리처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그가 이제 착한 사람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 현대 합리주의에 맞춰서 성경을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껴다 맞추는 역사적 예수 연구, 또 가끔 이제 지저스 세미나, 지저스도 좋고 세미나 좋잖아요. 근데 지저스 세미나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한쪽 면만 보는 거죠. 뭐죠? 예수님의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만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 히스토리컬리 살았던 주민등록번호 몇 번, 몇 살, 누구. 그래서 33살에 죽은 그 사람을 유대인 남성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만 보고 그냥 그렇게 보고 너무 떨어진 사람이 되는데 또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게 되면 그냥 모델,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하는 것은 굉장한 모독인 것이죠. 신으로 믿지 않고 그냥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네요, 우리보다 나은 모델이네요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전반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제2의 아들로서의 위격이 인간성과 인성, 휴먼 네이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위격이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부 예수님이 따로 있고 인간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있고 그 안에 두 개가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에 구별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되지 아니하며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신성은 정말 끝도 없이 영원전부터 창조된 분이고 인성은 크리스마스 때 태어난 것이죠.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으시는데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으며 유한하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 인간 예수님도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신성 예수님은 충만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인성은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셨는데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으며 유한하시고 참된 육체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비록 그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의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왔기 때문에 그 육체는 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몸이 바뀐 것은 아니다. 부활하신 몸이 영원히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믿잖아요. 우리도 부활하면 이 몸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몸을 이제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하나의 밀격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두 본성은 그의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로부터 떠난 참된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한편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육체는 죽겠지만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지만 무덤에 있는 동안에 몸이 막 이제 썩어갈 동안에도 신성이 계속 있었다.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신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분이 어린아이일 때에도 그분 안에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신성은 그분 안에 언제나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신이 맞췄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가 참된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곧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된 사람으로서 그분은 당신의 육체에 연약함에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육신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죠.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사건이 예수님 30살에 등장하면서 이제 첫 기적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하고 계십니까? 30살 이전에 뭐 했냐? 중간에 30살 이전까지 그 중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와 십자가 나와서 세례받을 때까지는 3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중간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뭐 잊어버려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토의하시고 엄마가 찾을 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거 잠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이때 뭐하고 살았냐? 이게 약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쓰기도 하고 하는데 12살 이전 예수님 또 13세부터 청소년기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그 질문의 중심인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면 언제 그걸 알았느냐? 태어나서 맞아 알았느냐? 도대체 애기라서 사회 분별 못할 때 알았느냐? 12살 때 알았느냐? 20살 때 알았느냐? 청소년기에 나는 누군가 고민하면서 알았을까? 언제 알았을까? 아니면 그러면 그때 알았으면 그 전에는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었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한 대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뒤로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인도로 갔다. 인도로 가서 또 인도에 가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흔적이 또 있다는 기념 돌 발자국이 있어요. 이만한 발자국이. 사람 같지 않은 발자국이 있어서 지금도 입장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 갔다. 그럼 가서 뭐 했을까요? 인도에 가면?
그 힌두교 구루들하고 또 부처님들, 스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배웠다. 그 배워가지고 좋은 소리 다 듣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설법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 불교에서 나온 거다. 듣도 보도 못한 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아주 전해보지 못한 새로운 학설이네. 그러면서 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좋은 말 하다가 죽었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인도로 간 예수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불제자였는데, 불교 신도였는데 그런 말 하다가 그냥 죽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상하게 팬들 사이에서 길어져가지고 지금도 그 속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우주인을 만났다. 우주인을 만나서 그로부터 전수받았다. 아니면 아예 예수님 자체가 우주인이다. 그러니까 뭐 물질을 변화시켜가지고 물질 변화기를 사용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참 되고 골 근육 합성을 해가지고 같이 뼈가 탁 붙어가지고 참 나오고 걷게 하고 뭐 이런 기계를 썼다. 엑스레이 막 투시해가지고 쫙 너는 병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신이라고 자꾸 막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거 아니야. 니네가 착각한 거야. 그냥 우주인인 거야. 아니야. 그냥 불교 신자여서 불교 얘기를 좀 한 건데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성경하고 결합시켜서 와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착각하면 착각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 얘기가 바로 도대체 예수님이 신이라고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데서 자꾸 여기 나오는 반사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수바이처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야. 근데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라서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 한계를 깨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휴머니스트였어. 그렇게 자신을 다 주고 떠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속에 메아리 쳐. 계속 메아리 쳐. 계속 영원히. 그러니까 영생이야 이게. 그러니까 너네도 영원히 산다고 믿어. 그냥 그렇게 착한 사람 돼. 그럼 좋지. 하지만 역사적인 예수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33살에 사역을 되었던 로마 치하에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이야. 착한 사람. 그건 슈바이처의 생각인데 다 그냥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수바이처뿐만이 아닙니다. 코란에도 사람이라고 해요. 모슬림이 믿는 코란에도 예수가 나오죠.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죽었다. 나와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또 다시 보내요? 500년 뒤에 호랭이 마호메시예요. 그 마호메시의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높은 선지자. 근데 죽었어. 왔다가 전도하다가 죽었어. 안 됐네. 좋은 사람. 그래서 무슬림에서도 예수님은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죽어간 선지자. 또 우리 문성경을 만든 통일교에서도 또 예수님을 인정하죠? 예수를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왔는데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 실패했어, 불의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메시아. 누구? 나 문선명. 그리고 지금 죽었어요. 참. 통일교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어떤 예수님? 인간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돌아가신 분. 우리도 그 뜻을 살려서 문선명 하자.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인간만 말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분이었, 사람으로서도 좋은 분이었지만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아까 말한 예수 연구, 역사적 예수 연구,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의 그 인종차별적인 합리주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 불교에서 배워왔다느니
아니면 예수님이 뭐 우주인이라든지 초능력을 했다 이런 소리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흥미있는 소리지만 하여간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구나.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었고 진짜 인간이다.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그럼 100 플러스 100은 뭐 얼마지? 200. 그런데 200은 또 아니에요. 틀린다면 100과 100이 합쳐서 100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생 동시에 있냐? 몰라.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믿어야 돼. 이게 그걸 믿으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여겼듯 신기하지만 그 육신이 된 다음에 보니까 육신이 육신만이 아니고 거기에 신성이 들어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인간이더라. 즉 신이더라.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 품어야지. 뭐 좋은 마음 품어야지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성육신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동등됨 하나님과 이퀄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또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에 나타났냐? 우리 죽음까지 나타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복종하시면서 거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게 신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보면 많이 알 수 있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정확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 두 개를 모른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신비로운 것, 우리는 잘 모르겠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믿는다.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이 성경책 안에 있고 그 성과 성자가 하나님에서 셋이면서 어쨌거나 계속해서 같이 활동하시니 그분이 다 세 명이 다 우리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는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인간인 것을 믿는다. 해석하기 힘들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 애매한 신비를 우리는 믿는다. 신비라고 해서 그냥 하나만 말하고 싶어. 신이면 신, 인간이면 인간 이렇게 말하면 가르치긴 쉽겠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치던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잘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십자가 신비 인성과 본성이 하나로 신성이 하나에 들어있는 것 이건 신비로우고 설명이 어려운 거지만 이걸 믿는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모른다는 걸 믿으면 그리스도인 것이죠. 수발치처럼 아니야 그건 이거야.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중에서 그냥 하나야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모르는 것 두 가지, 크게 잘 모르는 두 가지, 가장 큰 것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문제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따르는 사람, 이것이 참 기독교인이다 라고 벨직 신앙고백에서 말한 것이죠. 벌써 600년 전에 벌써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공유하는 기본 신앙입니다. 이건 카톨릭 포함해서 모든 최소한 기독교의 길자에 바벨을 담근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물론 여러분들 예수 연구, 역사적 예수 연구, 또 슈바이처의 책들이 보면 유익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았겠는지, 몇 킬로미터 걸으면 발에서 땀이 났겠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며칠 걸렸을까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들도 땅을 밟아보고 걸어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으로서의 예수를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시자 또 신이신 예수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했을 때 볼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생각할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피곤하고 졸립고 우울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죄랑 범치 않으시고 이겨내셨지. 그러니까 나를 지금도 내 사정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신에 이 땅을 살면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셨던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으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았던 주민등록증 이름인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호칭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은 메시아고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D1.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붙이죠.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이분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신다. 우리는 그분의 소속된 직원들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우리는 기업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그분을 믿는 우리 종들인 거야 라고 자신을 고백하면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이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또 다른 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희들을 돌봐줄게.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줄게. 내가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힘이 있으니 너는 약하지만 나도 거기 가봤어.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암울한 곳에 빛을 비춰줄게. 내가 너의 중보가 되어줄게. 지금도 하나님 곁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변호해주고,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얘는 용서해야 됩니다. 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사람입니다. 계속 변호해줄게. 중보해줄게.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 해줄게. 좋은 친구 해줄게. 배신 때리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좋은 친구 되어줄게. 무슨 주인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너 친구다 이렇게 하는 좋은 주인이 있어요. 참 좋은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고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나를 목자와 선생이고 힘과 소망, 중보자,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하며 황송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성이 있고 힘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다. 친구는 친구인데 위에 있는 친구입니다. 높은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비빌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믿고 찬송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자와 선생이 되시고 힘과 소망이 되어신 주님, 지금도 나를 중보하고 계신 주님, 제 옆에 오셔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외롭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간으로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성육신 인간에 대해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